우리가 어떤 고가 물건을 고를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품 가운데도 짝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의 신자들을 구별하는 것인데 누가 참 신자이며 누가 형식상 혹은 명맥적인 그런 신자인가, 이것은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진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죠.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변한 것 같지만 아직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신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 참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에서 몇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그가 한 일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변론을 통해서 사도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참 신자인가, 정말 올바른 신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지요. 복음을 반대하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공회 회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공의회로 사도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33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가운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죽일 감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노하였다. 말씀을 듣고 노하였다. 기쁨이 아니고 화가 잔뜩 났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 제 설교를 듣고 열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100년 동안 좋은 일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반응이 좋게만 나타나는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옳게만 변하는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설교를 듣고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 사도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이려고 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그만 그가 죽임을 당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진 일이 있었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만 일이 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가만 놔둬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말이 멋져요. 이렇게 해서 화난 군중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절에 보면 공회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씀을 했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형식적인 신자 곧 가말리엘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실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여기 가말리엘 보세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사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스승인가요? 사도 바울의 스승, 사도 바울을 가르친
선생님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죽을 사람을 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는 능력을 여기에서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여기서 냉철한 마음으로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얼마나 차분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줄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용이 넘치는 분이었지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정통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불리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유대교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단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공회 앞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선생인 이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사람들이 이단을 전하다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들어보면 관용이 있는 사람이죠. 아주 포괄적이며 관용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흠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 어느 것 하나 허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자세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 문제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공회 앞에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왔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뭘 행했습니까? 표적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주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도들이 사용된 것을 가말리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았어요. 그러나 잘 몰랐어요. 그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넘쳐나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깜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사람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형식적인 신자, 명맥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넘쳤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로 보았다. 드다와 같은 사람의 일로, 그리고 또한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람이 행했던 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조용히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분별력을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가 넘치고 학식하고 박식하면 영적인 것까지 다 박식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형식적인 신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만, 진리의 말씀을 알지만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라든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또 교인들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일도 하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꽤 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을, 복음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진실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깨닫고 몸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자는 성경을 알지만, 교회 일을 알긴 알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관대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형식적인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8절에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했다 그랬죠. 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이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았을까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이 있어요. 태장. 바울도 이 태장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몇 대예요? 39대에 태장을 맞은 거예요. 볼기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말리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렸습니까? 아직 여러분, 그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아직 자기 논리대로 말을 해도 결론이 아직 안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지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을 들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기도 하면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다면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형식상의 신자들 세 가지 특징. 영적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알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날마다 예배하면서도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신자로 살아야 되죠. 가말리엘처럼 살지 말고, 가말리엘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참 신자로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참 신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사도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조차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들은 채찍에 맞을 수 있었고 매를 맞을 수 있었고 그들은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33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복음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나요. 복음을 듣고도 열을 내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게 돼요. 할렐루야. 매를 맞아도 기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선한 일을 하면 항상 남에게 존경받고 대접을 받을까요?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박수갈채를 받을까요?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얻어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게 현실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현세 교회 안에나 이 현실 세계는 참된 신자도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양과 염소가 공존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이 세상에는 함께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흑백을, 선과 악을,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자와 참된 신자를 주님이 구별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해요. 자기 이름이 행복인데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해요. 기쁘세요? 최고로 기쁜 표정이 할렐루야는 그 표정이에요? 어메어메 세상에. 여러분 최고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그 표정이세요? 저러니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많이 얻어맞을 사람들이 있지. 이 주 한번 물어봅시다. 최고로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요 모습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때요? 봐봐요. 복음을 받으면, 복음은 복된 소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지요.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행복감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42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교회 참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요.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형식적인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는 신자, 여러분 참 신자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형식적인 신자에서 참 신자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도 함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다시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 노하여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요. 화를 내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러는 사람은 예수 아직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 그런데 누가 핍박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항상 마음이 기쁜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모신 참 신자.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모목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여러분이 모목사의 요 경직된 인상에 시험 들지 마시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복음 때문에 기뻐서 늘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너무 부드러워져 가지고 너무 얼굴이 밝아서 좋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요즘 남학으로 뛰어다니고 용해로 뛰어다니고 이제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일을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일 학생들이 막 몰려들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 육신은 조금 피곤한데 영적인 기쁨이 내 육신의 피곤함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사람이 기뻐서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죠. 그런데 성질내 갖고 일하면 어때요? 피곤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하세요? 기쁘세요? 아멘. 고마워요. 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형식적인 신자에서 참 신자로 다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